오늘은 욥기 25장과 26장 두 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25장, 26장 두 장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어져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기 25장은 욥기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불과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 수아 사람 빌닷의 마지막 발언이 25장에 담겨 있습니다. 빌닷이 이렇게 짧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자신이 할 말이 없거나 혹은 더 말해봐야 욥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빌닷은 끝까지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고 인간은 벌레와 구더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욥은 벌레와 구더기에 속하는 인생이니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그의 입을 닫는 말로 그의 마지막 발언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26장은 그렇게 욥의 입을 막는 빌닷에게 욥이 자신의 항변을 하며 들려주는 이야기인데 욥의 주장은 이거예요. 빌닷, 네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라는 뉘앙스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반어법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가 지금 잘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1절, 2절,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잘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잘하는 게 아니죠. 네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나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반어법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지금까지 한 말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사람이 못 된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5절 이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빌닷이 말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선포합니다. 빌닷이 말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 광명의 하나님이었어요. 그에 반해 26장에서 욥이 말하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물밑에 스올에 또 허공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14절까지 이어지는 욥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깊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도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그의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우리가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하는 일에 단편을 알 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듣는다고 해도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 것뿐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욥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가는 통로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이 병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중한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도 이 병은 고치지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됩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지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고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문제 앞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을 심지어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의 작음을 아는 거예요. 문제가 클 때 나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작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아는 것. 특별히 오늘 25장 6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인간을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다라고 수하사람 빌닷이 표현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그게 우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하나님 없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인간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시편 8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8편 3절, 4절,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8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은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구더기에 불과하고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인생,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인간의 자기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아는 거예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니 염려하지 않아요. 아무리 내 인생에 나를 무너뜨리는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내 인생의 꿈과 소망을 짓밟는 상황에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절망감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